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아멘.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계속 이어집니다. 13장에서 17장까지의 말씀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있었던 주님의 말씀이고 또 주님의 기도임을 이미 앞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계속 들려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의 말씀은 보혜사를 약속하신 아주 대단히 중요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보혜사, 바로 성령을 일컫는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마지막 말씀들 가운데 새 계명을 주노라 하시는 말씀과 함께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 중에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그런 복음의 말씀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 15절 말씀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 하는 것은 그 사랑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고 그것은 계명을 준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계명을 준수하는 것이 같다는 것을 요한복음은 대단히 많이 강조합니다.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 사도가 쓴 서신서인 요한 1서에서도 바로 이 주제가 아주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거나 요한 1서를 읽다 보면 주를 사랑하는 것이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인가? 그건 다름 아닌 주께서 명하신 계명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 말씀을 내가 어찌 지키면 되는가 기도하고 그래서 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서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야, 말씀을 알아야 주께서 내게 명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늘 아침마다 말씀을 읽어가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주님은 나에게 이것을 원하시고 계시는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달아가면서 그 깨달음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라 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한편 16절 이어진 말씀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시면서 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거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먼저 이 다른이라고 하는 것은 헬란 말로는 알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다른 종류를 말하는 게 아니고 같은 종류인데 또 다른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그러나 다른 분을 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말에 이 다른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바로 성령께서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또 성령 하나님은 바로 삼위 세계의 위격을 가지신 세 하나님이시나 이분들은 한 분이시라라고 하는 삼위일체의 교리를 이야기할 때 이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말에 다른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같은 종류의 또 다른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과 동일한 하나님의 본질을 갖고 있으나 성령으로 영으로 우리에게 오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한편 보혜사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어져 있는 이것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헬란말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두 개가 합해진 말입니다. 앞에 파라라고 하는 말은 곁에, 옆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이어지는 클레토스라고 하는 것은 불려온 자, 부름을 받아온 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것은 곁에 불려온 자, 결국 이 말은 돕기 위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곁으로 불려져 온 그런 분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 성경에서는 보혜사라고 번역이 됐는데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내진 자, 우리를 돕기 위해서 또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 곁에서 모든 것들을 상담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어지신 하나님, 바로 그것을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자,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의 보자는 보호한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이 단어이고 해자는 은혜 해자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마지막 사자는 스승사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늘 지켜주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스승이 되시는 바로 그분, 이렇게 한자말로 번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고 이 보혜사는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바로 그는, 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보혜사이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진리가 되신다. 그래서 또 진리가 되시는 그 성령께서는 우리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영이다 라고 하는 의미도 갖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보혜사, 이 성령은 영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와 같이 이렇게 육신을 갖고 있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지만 그러나 보혜사는 이 육신을 갖지 않은 영으로 우리 곁에 보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여일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10여일 동안의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바로 그 성령 강림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를 보내어 주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실 이 보혜사 성령은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라고도 약속해 주십니다.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는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늘 우리 곁에 계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내게 임하시기를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바로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충만하여 우리가 늘 참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 예수님께 인도함을 받아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고 이제 뒤에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홀로 있지 아니하고 늘 보혜사 성령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믿으며 살아가야겠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 가운데 거하고 그리고 늘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내 삶에 임하여 주셔서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7절의 말씀에서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으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오순절에 바로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심으로 그들 안에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함으로 그들은 성령이 이끄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들은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여기 17절의 말씀에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세상은 보혜사 성령을 맞아들일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믿지 아니하기에 그 보혜사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래서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고 너희 안에 계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 17절 말씀에 그러나 이후에 나오는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보혜사를 압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보혜사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실 분이고 우리를 늘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이 되시고 그래서 이 보혜사를 맞아들이는 이에게 그 보혜사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을 아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시고 이 보혜사는 늘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고 그래서 이 보혜사를 맞아들이는 이에게 그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말을 영어 성경들은 여러 단어로 번역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성경은 헬퍼라고 번역합니다. 돕는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어떤 영어 성경 번역에서는 카운셀러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의 삶을 늘 상담해 주시는, 안내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또 더러는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고 하는 이 말을 컴포터라고도 번역합니다. 우리에게 위안을 주시는 분,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돕는 자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상담자로, 또 우리의 삶에 가장 참된 안식과 위안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또 우리 안에 계실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17절 말씀을 마음 깊이 읽으면서 보혜사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는 것이 마음에 믿어지고 또 느껴지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이것이 이 17절 말씀에 대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맞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세상은 그리하겠지만 그러나 너희는 보혜사 성령을 언제나 맞아들여서 그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안에 계시도록 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17절 말씀을 묵상해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18절의 말씀에서는 너희들을 결코 홀로 두지 않겠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말씀합니다. 먼저 여기서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내가 이제 곧 죽을 것이나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활의 이야기를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후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또 동시에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다른 보혜사 바로 성령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성령 강림을 말씀하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또 셋째로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세 번째 의미는
바로 주님께서 종말론적으로 다시 재림하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들처럼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곤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 곁에 보혜사 성령으로 늘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한편 이 18절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보혜사를 말씀하시면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보혜사가 너희를 돕는 이가 늘 너희와 함께 계심으로 너희는 결코 고아처럼 버려져 아무도 돕는 이가 없는 가장 취약한 상태, 버림받은 존재가 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자주 이 말씀에서 실족합니다. 다시 말하면 고아의식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이 18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테니 고아의식을 갖지 말아라. 고아의식을 다 버려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가짐, 이 부분에서 나는 고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의식을 좌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쉽게 말하면 나 혼자다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인생의 삶이 나 홀로만 남았다. 내 주변에는 나를 도울 이가 없다. 나를 도울 자가 하나도 없이 나는 나 혼자 내 인생을 헤쳐나왔고 나는 지금도 혼자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다면 내가 바로 이 보혜사 성령이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시며 또 늘 나를 위로하시고 나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셨음을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의 말씀에서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으로 라고 하는 말씀처럼 나 혼자다, 나 혼자 이렇게 모든 인생을 살고 있다, 나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다 라고 하는 의식을,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이것은 세상이 보혜사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맞아들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직 나만 홀로 남아서 나 혼자뿐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고아의식, 나 혼자 남았다라고 하는 의식을 우리는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의 모습에서, 엘리야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과 14절 말씀에서 엘리야는 두 번이나 같은 말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엘리야는 자기 혼자 남았다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 그래서 저 아합과 이세벨이 나를,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두려움 가운데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에서 그 유명한 주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주의 사람들이 너 말고도 7,000명을 남겨두었다 라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엘리야가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에 대하여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18절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영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받아서 내 안에 있는 나만 혼자 남았다라고 하는 이 고아의식을 우리가 다 버려야 되겠습니다. 또한 이 고아의식을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읽을 때 둘째는 도울 자가 없다, 나를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다, 내가 의지할 리가 아무도 없으니 나는 고아와 같은 존재가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고아의식을 갖게 되어지면 나를 돕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는 보혜사를 내 마음 가운데서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바로 도와줄 자가 없다, 내가 의지할 분이 없다 라고 하는 이 고아의식을 다 우리는 내던져 버려야만 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런 말씀은 바로 오늘 본문의 보혜사를 이야기할 때 이 보혜사는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고 또 늘 너희 안에 거하실 것이고, 보혜사라고 하는 말 자체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또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고, 그래서 이 보혜사를 헬퍼로 번역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분,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바로 그 성령께서 늘 우리 곁에 있음을 마음으로 믿는 그런 믿음이, 이 말씀에서부터 그 믿음이 생겨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한편 19절 말씀에서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이렇게 죽을 것이나 이제 곧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여 너희들은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도 말씀한 겁니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도 말씀하시는데, 바로 내가 살아있고 라고 하는 말씀은 주님께서 부활을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언제나 부활의 주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마음이 날마다 부활의 주님처럼 아침마다 내 마음이 부활하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드리워져 있는 모든 어두움이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서 늘 날마다 살아나심으로,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내 마음이 다시 되살아나 모든 어두움이 사라지고 부활의 소망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절 말씀에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어찌 보면 이 말씀들은 참 요한복음에서 매우 철학적인 듯한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음미하다 보면 주님께서 아버지 안에 있다,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주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여 함께 하심에 대한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축복의 말씀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묵상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언제나 이 고백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알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아는 것이 영성이고 믿음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믿음으로 언제나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내 마음에 평강 주시고 내 안에 계셔서 내 삶을 주장해 주시고 내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20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깊은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21절 말씀에서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21절의 말씀에서 또 한번 1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 말씀을 이렇게 뒤집어서 또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21절의 말씀의 첫 구절에서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늘 받고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받아서
이 말씀을 늘 순종하여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 이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삶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생활을 하는 것이고, 또 말씀을 묵상하거나 또 말씀을 필사하거나 늘 성경을 통독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매일 성경을 읽어가면서 또 그 말씀을 들으면서 또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뜻을 음미하면서 우리는 마음 가운데 주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받고 그 받은 말씀을 늘 내가 어떻게 지켜갈까라고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하실 겁니다.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내가 어찌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주실 겁니다. 그 마음이 선한 마음이요, 말씀에 전혀 위반됨이 없으면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따르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은 표적을 나타내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받는 삶을 살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면서 21절 마지막 부분에서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마지막 부분에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그 계명을 늘 받아 지키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데,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이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주께서 주의 사랑을 드러내시고 주님의 손길을 드러내시고 주님이 내 곁에 다가오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실 때 내 마음이 확신하게 됩니다.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역사하신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1절의 이 말씀처럼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오늘도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셔서 내가 잘 알아차리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이 늘 나와 함께 계심이 내 마음에서 밝히 드러나 내가 마음 가운데 확신하고 이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기도가 되고 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아름답게 응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보혜사를 언제나 마음 가운데 맞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보혜사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하시니 나만 혼자 남았다, 나를 도와줄 이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이 고아 의식을 다 내던져버리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끄시고 늘 내 안에 거하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보혜사 성령의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하루에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혜사를 보내사 보혜사 성령이 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의 인생의 삶을 잘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보혜사 성령을 맞아들여 내 안에 거하시도록 언제나 우리 마음 간절히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늘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 고아 의식을 다 버리고 나 홀로 남아있다라는 생각을 끊어버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 안에서 주께서 나를 도우시며 나를 붙들어 주심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를 사랑함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하셔서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말씀대로 늘 준행하는 삶을 살겠으니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총을
드러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보내주실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 인생의 삶을 이끄시고 도우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드러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